찬송가 43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름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리나이다. 오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환영합니다. 예배자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무겁고 걸걸하고 답답한 심령들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3장과 3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선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5번을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魂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으로 고생이나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태나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겸손함보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더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신 말씀 따라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줄 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의 말씀으로 바로서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는 대원들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찬양 중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개월 동안도 우리의 인생길 함께하여 주시고 우편 그늘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몇 번씩 다짐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진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를 맡기신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담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답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에 얽매여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수없이 주의 제단 앞에 불려 나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두고 몸만 나왔으며 또 주시는 은혜만 받겠다고 구원의 기쁨조차 상실한 저희입니다. 입술의 찬미와 또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쳐버린 저희가 아닌지요. 주님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처음 불러주셨던 그 설렘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심령 생수의 만나로 먹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11주의 물과 교회 사랑 비전시에 헌금, 전도기원금, 감사헌금, 성교헌금과 건축헌금, 또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 위해서 드리는 헌금과 또 주일헌금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정성이오나 우리의 예물에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담아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옵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주님의 교회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성취하고자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모든 성도가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스라 양떼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73편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훈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불빛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으로 아멘. 잠시 기도로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산 소망 가지고 나그네 인생길 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름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무너진 신앙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능력으로 띠띠움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한 지붕 아래 살지만 교제가 소홀해지게 되면 마치 타인처럼 그런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한 지붕 아래에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이 멀어진 이 관계처럼 마치 하나님이 멀고 먼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 계시지 않으시는지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73편 표제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이 다윗의 음악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음악을 좋아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이 회막에 특별 찬양대를 조직해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이 다윗 왕이 만든 그 찬양대 가운데서 찬양을 맡은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랑한 음악가가 바로 이 아삽인데요. 그래서 이 아삽은 악사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음악을 사랑한 만큼 그 다윗의 특별 찬양대의 책임을 맡은 아삽이다 보니까 이 아삽은 다윗 왕과 늘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왕의 남자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만큼 늘 그런 왕을 가까이 했고 또 권력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삶의 고통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관한 물음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을 가까이 하는 것도 또 왕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삽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하나님을 떠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뒤에 보면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음녀 히브리어로는 자나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은페이스풀이죠. 이 충실하지 못한 자, 또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마치 그 음녀처럼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결국 이 당신을 멀리 떠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인생 마지막은 멸망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말씀을 따라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의 관점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때때로 주를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속적인 이러한 일에 더 열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그들이 권력을 누리고 또 재물을 누리며 큰 소리 떵떵 치는 이 불공평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예? 과연 인생은 공평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저자의 그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 또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저자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실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하고 싶은 것,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마치 그 장사하는 사람으로 본다면은 이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이런 물음들이 자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라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인들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성도들보다 더 평안하게 살고 또 그들은 재물이 날마다 더 불어나는 이런 모습들. 도대체 이 공평한 세상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질문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이런 물음에 쏟아져 나오는 이 시편 저자의 심정을 13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자신의 생활, 그 노력은 오히려 헛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73편의 전체 주제는 악인의 번영입니다. 악인이 왜 번영하는가? 이 악인이 번영하는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저자는 이런 불공평한 이런 세태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이 거의 실족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세요. 본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는 겁니다. 왜 이 신앙의 실족 위기가 왔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 이유를 3절에 이어지는 3절에 이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악인이 형통하면 안 되는데 악인이 현실적으로 형통한 것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분노와 또 울부짖음이 막 속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 저자가 이런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은 17절에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마침내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신 것처럼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종말의 진리, 심판의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번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진실로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공평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세상의 불공평한 이 현실적 문제, 그 모든 불평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결산의 때, 바로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반드시 서야 하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두 번씩 마주보고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당신에게도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당신에게도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소위 이 힘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봐요. 그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줄 서기 위해서. 그래서 좀 도움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말을 표현을 빌리면은 윗선에 줄 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정치권에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저 사람들은 이 가장 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왜 줄을 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당신을 이 가까이 하는 방법을 어렵게 아니면 힘들게 막 엄청난 고행을 해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다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답게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는 것, 그런 갈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이어지는 하반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가까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왜 이 말씀이 따라 나왔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요구한 것이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전입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주님이 달려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보혈을 다 흘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보혈에 우리가 씻음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체험이죠.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고 구원도 받았어. 그런데도 이 하나님과 관계, 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기본적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의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관계도 그렇죠. 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가 소원해지게 되면은 이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래서 이 타인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지게 되면은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요한 1서의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이 교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자백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교제의 담을 허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교제를 가로막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죄예요. 그것을 자백하라는 것이죠.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분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함이 다시 경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 성전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영적 에너지로 충만하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처럼 이렇게 출렁거리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인생에 존귀함과 당당함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평생이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능력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그 많은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복음을 자꾸 이렇게 축소시켜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까지만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행적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행적, 그게 복음 가운데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주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 주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먼저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회복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 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가끔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자신의 그 과거 신앙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안주라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나도 은혜 받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권면처럼 주 여호와를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황홀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구원이요, 예수는 소망이요, 능력이라.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교고 전도잖아요. 한국어로도 번역돼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리고렘 목사님, 이 리고렘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가운데서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복음의 비밀을 이웃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리고렘 목사님이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가지 독특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불신자들을 상대로 교회를 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설립의 동기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LA 근교의 그 세들백 지역에 그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은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중상층 정도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교회가 필요하겠는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세운 것이 세들백 교회입니다. 오늘의 이 세들백 교회는 이 미국 이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가장 건강한 교회고, 또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고레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할 때 이 불신자 전도를 통한 불신자 구원에다가 초점을 둔 그 열정을 갖게 된 동기가 자기 아버지 목사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리고레 목사님의 이 아버지 목사님은 그리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 목사님은 평생을 국내에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미전도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작은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일에 평생을 헌신하신 무명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리고레 목사님 아버지가 세운 그 교회가 한 150여 개 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수년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리고레 목사님의 그 부인 사모님이 시아버지 되죠. 그 리고레 목사님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님,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리고레 목사님의 아버지, 그 시아버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해.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해. 이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그 돌아가시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해 하는 이 말씀을 100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100번.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리고레 목사님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고레 목사님 아버지가 이 유언을 하기 훨씬 이전, 그보다 더 앞서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유언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남기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남겨주셨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만이 인류의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위기를 겪고 또 무너지고 그런 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인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견고한 후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요 해답이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등한히 하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입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격에 맞지 않는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 그냥 영원한 형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고 점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코자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이런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같이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의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답을 얻을 수 있고 힘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강력한 후원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행적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전파하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그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찬 미소리 맺히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교회 소식입니다. 9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임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구역 모임과 금요 기도회 다음 주 9월 첫 주일 지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올해 후반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한 영혼 구원에다가 두시고 추수감사절까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시는 태신자 한 명씩 꼭 구원하여 등록시킬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선교회 수련회가 올해 28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크게 한번 선포하시고 360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쏟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쏟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멀리함이 망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고 또 주의 행적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광과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례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시교회 반등포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